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짧게 표현하면 상호내주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상호내주이죠. 쌍방에 서로 역사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금요일이 되면 이제 기도회로 모입니다. 한국교회 기도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특세를 40일씩 하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 있죠. 통성 기도 하죠. 통성 기도도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된 그 교회가 생겨난 그 나라는 아마 그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영성이 그대로 그 나라에 심기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부분들을 보죠. 새벽 기도, 통성 기도,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하는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절히 아뢰입니다. 때로는 목이 쉴 때까지 아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기도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규칙적이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크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치 매우 중요한 영성이 되어버린,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얻었느냐, 그 기도 통해서 당신 뭘 얻었냐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훈장처럼 여겨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통성기도나 새벽기도회나 이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의 내면에는 어찌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새벽을 깨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을 기도함으로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삶의 리듬을, 하루의 어떤 리듬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있고 간구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적으로 무언가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전혀 자기는 바뀌지 아니하는, 변화없는 자기를 보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과연 이게 맞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유산 속에 참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상호내주입니다.
상호 내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데 일방적일 때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내 안에 계시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간구하는 것도 들으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연합함,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방향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양방향의 사귐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저 안에 오십시오 초대하고 마구마구 하나님 앞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 다 읽진 않았어도 16절까지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의 그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그냥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마음껏 구해라, 그러면 네가 구하는 거 다 이루어주마 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갈까요? 내게 필요한 뭔가, 내가 구하는 뭔가를 외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그러한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한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찌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고, 서로 내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보다 자기가 훨씬 더 주목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와 같은 기도의 방식을 취하진 않지만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빌며 삽니다. 간구하며 사는 거죠. 그 간구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내가 조금 더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기를 원하면 이런 간구는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옛날에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도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새벽이 되면 물을 떠놓고 빌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구해야 되는 것을 놓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는 것 속에 기도의 행위는 있었지만 뭐가 없었을까요? 그 비는 대상이 그 자기의 기도를 들어줄 만한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보죠. 어떤 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그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바라지도 않았고 또한 꿈도 꿔보지 않은 거죠. 그냥 내 지금 구하는 것을 어떤 신이 좋게 여겨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어찌 보면 바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그 당시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나라와 도시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가문을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신과 인격적인 교제, 사귐을 통해서 내가 그 신의 어떤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괴팍하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신이어서 가까이 가기 정말 두려웠던 그와 같은 신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참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 3장 20절 21절이에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이죠. 내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어떤 물질을 놓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도의 많은 내용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평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항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떨까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바라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경건생활 트래킹하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하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 뭘까요? 나 너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다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 너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을 압축하고 요약했을 때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시고 너를 아들 삼고 딸 삼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 저의 이 땅에서의 삶도 아버지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화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건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아니면 조금 알 때는 어떨까요? 내 삶을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너무 아깝고, 때로는 참 내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삶에 내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내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그 이전의 고백하고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 양방향의 이 대화, 사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조용히 침묵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조용히 묵상하기도 하고 잠잠히 듣기도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결단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기도, 개인 기도 하실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뭔 기도를 이제까지 했는가? 그냥 간구만 하지 않았는가? 간구만 있다면 아주 일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한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더 잘 고민해 보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화려한 문구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방언으로 하느냐, 뭐 예언이 있느냐, 이러한 차원의 부분을 떠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물질의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하나님께 주시기를 구하죠. 근데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 과연 내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뭔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시선이 고정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도 보지 못한 채 오직 그것이 목표가 돼서 달려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이죠.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달라요. 능력도 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기를 원해요.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 어떻기를 원할까요? 쟤보단 나아야지. 너희 반에서 그래도 앞쪽에 있어야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때로는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막 꼴찌하던 애가 막 1등, 간혹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그걸로 막 푸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뭐는 있을까요? 뭐는 있느냐 하면, 진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의 열매는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근데 우리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요, 어떤 조직에서도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어떤 말을 할까요? 사람은 많은데 세울 사람이 없다. 사람은 많은데 세울 사람이, 왜 그 말 할까요?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일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인격적인 부분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 못 세웁니다. 근데 어떨까요? 각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도요, 1달란트 받고 태어난 애들도 있고 2달란트 받고 태어난 애들도 있고 5달란트 받고 태어난 애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은 뭘까요? 이런 어떤 달란트, 외적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부분에서 영혼이,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성숙해가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냥 뭐 억만장자가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보는 거거든요. 물질이 저렇게 없어 보이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입에서 마음에서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거든요. 많은 돈을 때로는 나눠야 되는 그 상황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원수되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안 보고 사는, 그것이 세상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 사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저는 세상도 조직도 이런 사람을 찾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저도 교회 밖에 여러 모임들, 어떤 조직들에 제가 거기서는 뭐 리더가 아니니까 때로는 조언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저와 의논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많은데 진짜 세울 사람이 없다. 제가 봐도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이라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외적인 것에, 내가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예수 잘 믿으면 그냥 물질도 많고 떵떵거리며 살고 가시적인 뭔가로 내가 예수 믿음 그 열매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그 열매를 얻어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이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호 내주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 열매는요, 높아져서는 도무지 누릴 수 없는 열매거든요. 낮아져야 누리는 열매거든요. 맛볼 수 있는 열매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서로 크다, 내가 크지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거 내가 원하는 방식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결국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게 될 때 맛보게 되는 그 열매 네가 경험할 수 있겠냐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시기와도 상관없이, 아니 인생의 후반전에 훨씬 더 우리가 맛봐야 되는 열매는 바로 이 열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삶을 놓고 보면 반환점 돌기 전까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반환점 돌고 나면 점점 더 없어지죠.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반환점 이후에 이 삶은 비참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호 내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인생의 후반전에서 오히려 어찌 보면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변증의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후반전을 살 때 다 넋두리 하면서 이게 뭐냐, 삶이 이게 인생이라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물질이 줄어들, 건강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허락하시는 이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되는 거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내면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때 이 세상 또한,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또한 우리를 짓밟지 못하는,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엄마 아빠는 이런데 왜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걔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엄마 아빠 여기서 나왔지.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네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네 있는 자리에서 빛나기를 원한다. 진짜 그 모습으로 살면 빛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상호 내주.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비로소 참 생명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내게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쁨, 안식을 누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시 나올 때마다 막 차 바꿔 나오면서 너희 차 봤냐, 이름도 모르는 차 가지고 막 자랑하는 친구들 혹시 있어도 그것 가지고 내가 이걸로 뭘 휘둘리냐,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 차가 줄 수 없는, 저도 그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마는 그 차가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기쁨, 그것 우리가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결핍, 부족, 그것으로 인해서 안달복달하고 막 정신없었던 내가 이 말씀 한마디로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되찾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참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도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되어서 어디 있든지 그 사람 참 괜찮아,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죠.